오늘 첫 우리 성령 집회 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성장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주제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에 1940년대에 그 뉴질랜드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정복하기 10년 전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악천후를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중간에 포기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하여 했던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했냐면,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성장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너의 정상에 설 것이다.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진짜 그 뒤로 10년 뒤 1953년에 5월 29일 날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두 명의 산악인과 함께 그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그 정상에 등반하고 정상에 서게 됩니다. 제가 그 에드먼드 힐러리의 그 산을 향해서 외쳤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산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 10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장비도 새롭게 했는지.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는구나.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나누었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자라게 하시려고,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느덧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 안에 고민이 있어요. 나는 작년보다 올해
성장했나?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늘 똑같은 거 보면 나는 생명이 없나 봐. 그렇게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생후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면 하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밥 달라고 울고 젖 달라고 울고, 그리고 졸리면 울고, 하여튼간 깐난쟁이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는 것밖에 못하는 아이 보고 아유 너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넌 죽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애잖아요, 애. 갓난아이는 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젖도 떼고 이유식도 먹고 일어나고 뛰게 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 그 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경험하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은 지금 귀에 닳도록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혈기가 나오고, 내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막 비교의식이 일어나지요? 내가 안 죽었나 봐. 생명이라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 마음의 좌절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내 육신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분은 나이는 지금 50이 되고 60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어리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너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게 결론이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리로 계시니까 이제 나는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염려되는 상황이 왔을 때도 더 이상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다라는 말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에 답이 못 되니까 계속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계속 돈 찾아가고, 그 악순환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또 하나,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나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이 주어지면 영락없이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족이 함께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요. 내가 알거든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늘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왜 이런 두려운 문제, 이 죄 하나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게 반복이 되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 이것을 정말 믿는 자에게는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늘 함께 계시는데. 자, 왜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이런 영적인 혼란함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했다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내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주님, 제가 이제 자라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도 우리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나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면서 너는 90점, 너는 나를 바라보는 거 80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뭘 하나 붙들어야 되냐면,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자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입만 열면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역사가 나타나도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뒷부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내게 임했는데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지만 아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데도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육신의 반응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교훈을 가지고 막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막 흔들리는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성장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 그렇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차원이 있구나. 주님, 내가 이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나의 인생에도 내가 이만큼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예수님 그 믿음의 새 생명의 삶을 시작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변한 것 같지 않나.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태호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다 사춘기가 지났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나는 지금 사춘기인가 봐.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나는 겪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없죠. 이미 우리는 사춘기를 다 지났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태호 같은 아이를 보면 지금 어디를 둘지 몰라요.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런데 이제 우리 태호도 고등학교 지나고 내 대학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날이 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다 컸네. 아직은 다 안 컸다는 거죠.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는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생명이 없나 봐.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봐. 절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풀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도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갈급하고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죄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습관적인 죄 하나 이기지 못할까? 음란, 술, 담배, 도박, 거짓말,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는 내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복음이 거짓말이든지. 복음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더 진실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요, 십자가 복음은 이미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데 내가 겪는 현실을 보면 아닌 거예요. 나는 늘 죄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아직도 내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자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안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요, 제가 단언컨대 반드시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속고 살았던 거 있어요. 나는 이러다가 평생 가는 거지, 죽기 전에 나 조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늘 무너지고 죽을 때까지 무너지다가 죽기 전에 겨우 조금 더 세게 회개해서 구원받는 그런 시시한 복음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죄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십자가 복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맨날 죄에 지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냐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잘하는 과정을 밟으면 돼요. 내가 성장하면 돼요. 할렐루야. 악한 자는 계속 우리를 만질 겁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게만 생명이 취소된 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일어서서 걷게 되기까지 아이가 몇 번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3,000번 넘어져야 돼요. 3,000번 넘어지고 그 아이가 걷게 돼요. 100번 넘어지고 2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질 때 부모가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평생 못 걸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000번 넘어지고 2000번 죄에 무너져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준철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잘하면 돼. 너가 무너지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일으켜 세울 나를 주목해. 여러분, 내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너는 원래 그래. 우리도 정말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잖아요. 나 원래 그래 내버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귀는 너 원래 그래, 포기해. 마귀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죽었어.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또 오늘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하기 오기 전에 또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정욕에 무너지고, 거짓말에 무너지고, 인정에 무너지고, 비교의식에 무너지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다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 위에 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무너진 것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거를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무너졌어도 괜찮아. 회개하고 내게로 나와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이 씻기실 거야. 깨끗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졌지만 하나님은 승리할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사신다. 그거 하나만, 그 믿음 하나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이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진리라고 나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역사하는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종로를 타는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음란에 또 무너졌던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거짓말에,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목말라하는 맞은철은 죽었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늘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나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 16절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온 몸이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은 베델교회잖아요. 또 옆에 있는 교회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신 거예요. 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단언컨대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성도는요 절대로 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린 성도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늘 그 영혼이 공허하고 늘 갈급해요.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왼손과 오른손은요 절대 서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도 같이 아파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왼손을 도와줘요. 저절로 도와줘요. 한 몸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새로운 성도님을 향하여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자랍니다.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제가 계속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 일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3단계 변화의 과정을 겪어요.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뭐라 그랬죠?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 위대한 사도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우리 바울 사도는 겸손도 하셔라. 사람이 모름지기 이렇게 겸손해야지, 그런 표현으로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그가 그렇게 믿고 고백한 진실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안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도 바울이 잘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복음으로 보니까 진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나서 7년 뒤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자,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7년 뒤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7년 전에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 사도 바울의 수준이 7년 전보다 더 낮아진 걸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도들 중에 더 작아졌는데 이제는 성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는 걸까요? 그 7년이라는 세월에 또 십자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가는 거죠. 사실은 더 분명하게 십자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십자가 복음이 명확한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것, 뒷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내 자신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 육신에 붙잡혀 있는 마준철은요, 늘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모든 거는 나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내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자식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교회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성도들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7년을 살아보니까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와, 7년 만에 또 이렇게 잘한 거죠. 7년 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제 디모데서를 쓰고 곧 죽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뭐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더 질이 떨어져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유,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보니까 점점 내 자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된 것. 이제 완전히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어떤 것도 이제 바울을 얽어맬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십자가 복음을 간직한 자는 잘하게 되어 있구나. 더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 된 사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이에요. 나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찬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목사님 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돈투 워리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한 가지 약속만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매 순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또 부끄러운 죄에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내 눈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마귀는 야, 너 낯짝도 두껍다. 너 같은 거 예수님은 인정 안 해. 아니에요. 그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하실 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서 나와 예수님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진리만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장을 주세요. 에드먼드 힐러리가 처음에 무너졌던 에베레스트를 보고 외쳤잖아요.
너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는 자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자라서 너에게 올 것이다. 마귀는 또 우리가 무너진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겠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야, 너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내가 오늘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장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살다가 육신에 무너져서 내가 죄에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3,000번 넘어지다가 아이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저는 우리 태호가 맨날 기다가 얘가 일어나서 아빠를 향해서 달려올 때 와, 그 감격.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내가 오늘은 이겼어요. 내가 오늘은 내 힘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내가 죄에서 승리를 했어요.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여러분이 이제 안기게 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승리의 복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만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좌절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더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제는 주변에 죄에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내고 건져내는 통로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소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무너졌지만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